물 위에 던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바지라는 단어를 아세요? 청바지? 청바지. 우리 뭐 바지 입는 것 중에 청바지도 청바지인데 요즘 청바지가 그런 의미도 있는데 다른 의미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떤 의미냐면 뭐 술을 여러분도 안 드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술 먹을 때 이제 건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청바지 외치고 건배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단어의 준말이 줄임말이 청바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디 조사에서 신문에서 그런 걸 조사해 봤대요. 자녀와 대화할 때 못 알아듣는 말이 있는가 이런 걸 조사해 봤더니만 절반 이상이 58.6%가 60% 가까이가 그런 말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말도 새롭게 많이 생기고 또 새로운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세대 간의 소통도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만큼 언어는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그럽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되게 낯선 말들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대에는 너무나 흔한 말이었고 쉽게 알아듣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단어가 바뀌고 단어의 뜻도 바뀌고 삶의 정황도 바뀌면서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죠.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당시엔 굉장히 쉽게 알아듣는 말이었을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전도서를 배우는데요. 이 땅을 살는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 때 좀 지혜로운 삶을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선행을 베풀라, 특별히 다른 사람을 도우라 라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돕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아 선행을 베풀어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라 이런 의미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선행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떡을 물에 던지는 것에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져 보십시오. 그럼 떡이 가라앉겠죠. 그리고 별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물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떡을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 있어요. 선행이나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다른 사람을 돕고 선행을 베풀어도 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뭐예요? 다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뭐예요? 찾을 것이다. 당장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우면 당장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다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다. 떡을 여러 명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요즘 그런 표현이 있죠. 분산 투자. 어떤 걸 투자할 때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뭐 외환에도 투자를 하고 또 주식을 투자할 때도 한 회사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에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가 망해도 다른 하나가 뭐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곳에 투자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여러 사람을 도우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일곱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7인데 이거는 성경에서는 완전수예요. 완전한 것, 충만한 것을 7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곱 번 도와라, 일곱 번 용서해라, 일곱 번 행해라. 그건 완전히 행하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온전히 행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일곱이나 여덟, 완전수의 플러스 1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선행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어떻게 하냐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까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어떤 재앙이 땅에 행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이 장로님이 만주에서 크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만주에서 공장을 인도할 때, 운행할 때는 언제였냐면 일제 시대였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지배하고 또 만주까지 침략해서 지배할 당시였어요. 그때 만주에서 공장을 하는데 만주에서 공장을 하다 보니까 중국인 노동자들을 굉장히 많이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인 노동자들을 뭘 했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잘 돌봐줬어요. 그냥 노동자라고 중국인이라고 홀대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잘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됐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어요.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산당원들이 와서 자본가들, 사업가들을 다 잡아서 가두고 잡아서 처형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공장에 있는 직원들, 중국인 직원들에 잘 해주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나서서 이 장로님을 빼돌려서 이 장로님이 목숨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장 직원들, 외국인들, 뭐 잘해줘서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베풀었던 선행으로 인해서 그가 목숨을 구하게 된 거예요. 재앙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정말 내일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나를 도와주는 한 사람, 내가 선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돕고 서로 돕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서로를 최선을 다해서 도우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다르게 얘기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 돕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빛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예요? 다 갚아주실 것이다.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야, 너 가난한 자를 도와줘. 그러면 그건 내가 너에게 빚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때가 되면 다 갚아줄 거야. 그날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줄 것이기 때문이. 광주에 가면 대인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이 시장에 해 뜨는 식당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은 해 뜨는 식당이라는 이름보다 더 유명한 건 뭐냐면 천원 백반집으로 알려져 있어요. 1,000원만 내면 밥이랑 국이랑 반찬 3개를 주는 백반집으로 유명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1,000원에 이렇게 밥을 제공하면 어떻겠어요? 주인이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이 식당은 장사가 잘 될수록 뭐예요? 손해가 커지는 거예요. 그 장사가 잘 될수록 손해가 커지는 식당을 왜 합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이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김선자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이 식당을 운영했던 계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권사님께서는 어렸을 때 굉장히 부잣집의 무남동녀로 태어났어요. 부잣집의 무남동녀 외동딸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부모가 잘해줬겠어요. 모든 환경을 잘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열심히 해준 거죠. 그래서 유복하게 자랐어요. 그건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사업하고 자신이 자신의 삶을 꾸려갔는데 사업도 실패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대요. 그래서 한 번은 하도 가난해지고 사업이 망하고 집에 돈이 없으니까 한 번은 돈이 없어서 애를 밥을 못 먹였대. 평생에 그것만큼 가슴 아팠다는 일이 없었대. 아이를 돈이 없어서 밥 못 먹이는 일만큼.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해서 다시 재기를 했죠. 회복을 했죠. 그런 다음에 열심히 하고 이제 모든 것을 은퇴하고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집에 와 있는데 이제 68세 되었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68세면 뭐 새롭게 뭘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좀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 해서 이 식당을 한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식당은 잘 될수록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가지고 또 그동안 적금을 넣은 걸 깨서 이 식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식당이 언론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식당을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왜 했을까요? 왜 68세의 나이에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했을까요? 이 김선사 권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식당을 하면서 느낀 게 있다. 그건 뭐냐면 참된 인생 행복은 언제 느꼈냐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인생 행복은 내 섬김으로 누군가가 행복해질 때 누릴 수 있다는 거. 맞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이 무의미해 보인다고. 내 삶이 가치 없어 보인다고. 왜 내 삶이 무의미해 보이고 가치 없어 느껴질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여러분 도와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아, 나도, 내 삶도 뭔가 의미가 있구나. 내 삶도 가치가 있구나. 내 인생도 쓸모가 있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날의 전도서 기자는 최선을 다해서 7에 8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이야기할까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언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누군가를 섬길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알죠. 저희가 다른 사람 섬겨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섬길 만한 게 없어요. 제 안에. 저는요, 가진 것도 많지 않고요. 제 안엔 뭐 저는 능력도 많지 않고요. 저는 똑똑하지도 않고요. 저는 섬길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제 개척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영어 도서관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해서 하다가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영어 도서관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도서관 사역을 시작하니까 공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하다 보니까 책이 필요하잖아요. 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한번 기증을 받아보자 이렇게 했어요. 사실 기증 받아보자 했지만 뭐 얼만큼 얼마나 기증하게 될지 몰랐죠. 근데 기증을 이렇게 받기 시작을 했어요. 받기 시작했는데 성도님들이 책을 이렇게 기증을 해줬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책을 기증받자고 했을 때 주일날 오후에 비가 좀 많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낯선 분이 제가 모르던 분이 저희 교회 도서관에 오셨어요. 오셔서 여기 책 기증받냐고 기증 받는다고 그랬더니 책을 놓고 가시더라고요.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기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뭐 해외에 나가신 분들은 일부 책을 사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기증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나중에 한 달 정도 넘게 기증을 받다 보니까 3천 권 이상 기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 한 5천 권 정도 있는데 다 기증받은 책이에요. 제가 그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참여해 주는 것,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뻤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을 섬기는데 자원이 없어서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원은 돌아만 보면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죠. 책이 5천 권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 당시 큰 교회도 아니었고. 그런데 집에서 그냥 우리가 갖고만 있었잖아요, 책을. 그런데 그걸 남을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그 책을 모으다 보니까 다른 사람 섬기기에 충분한 책이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집에 있는 책,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그냥 버리지도 못하고 쌓여있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섬기려고 마음을 바꾸자 그걸 가지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 섬기려고 눈을 돌리면 우리 안에 자원이 많다는 걸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로 보니까 모든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전도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코로나지만 우리가 전도해야겠다. 우리가 직접 얼굴 만나서 말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따뜻하게 뭐 하나로 전달해 주면서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마스크 기증을 받았잖아요.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 살 때마다 하나씩 더 사서 저희 교회에 주셨고 보내주셨고 그 마스크가 10,000장 이상 모여서 주변 분들에게 나눠줬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전도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죠. 여러분 그날에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요? 빵을 물 위에 던지라,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섬겨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에 참된 행복의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쌓아만 둔다면 그것으로 기쁨을 못 느껴요. 정말 누군가를 섬길 때 정말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섬기는 건 내에게 빚진 것이다.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이 부족할지 몰라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그래서 섬김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풍세를 살피는 사람이 파종하지 못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엔 농사를 지을 때 봄이 되면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릴 때 이렇게 씨를 흩뿌렸어요. 밭이 있으면 쭉쭉쭉쭉 이렇게 흩뿌렸어요. 흩뿌리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씨가 날아가잖아요. 씨를 뿌렸을 때 땅 고랑을 파서 씨를 심고 덮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밭이 있으면 씨를 그냥 막 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씨가 다 날아가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릴 때 뭘 살피는 거예요? 바람이 부나 안 부나 이렇게 살핀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바람을 살피는 자는 뭐예요? 씨를 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부나 안 부나 살펴요. 그런데 바람이 안 부는 날이 있습니까? 바람은 늘 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을 기다리다 보니까 뭐예요? 씨를 정작 못 뿌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추수를 내요. 추수를 할 때 날씨가 좋아야죠. 비가 오는 날 추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안 올 날 추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수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추수를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환경이나 여건,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여건이 좋아지면 섬겨야지. 그런데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져서 어떤 걸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좋은 여건은 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건강도 안 좋아진 것 같고 살도 찐 것 같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 좀 너무 덥잖아. 운동 안 해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요. 날씨가 너무 춥네. 힘들겠다. 안 해요. 그리고 또 가을, 봄 날씨가 좋아요. 야, 이제 운동할 만하다. 근데 비가 오네. 날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비도 안 오고 좋은 날만 운동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운동할 날 없어요.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다이어트 친구 만나고 회사 일하고 오늘은 친구 만나니까 오늘 패스. 오늘 뭐 하니까 패스. 그럼 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최적의 조건, 최적의 상황이 되면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우리 결혼할 때도 저희도 결혼할 때 그래 결혼하려면 집도 좀 어느 정도 같이 재력도 돼야 되고 직장도 취직해야 되고 그럼 이런 조건들 따지다 보면 그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결혼해야지 생각했던 친구들을 보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시간이 늦어지면 그 조건이 갖춰지나요? 아니요. 갖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환경과 여건이 좋은 환경과 여건이 좋아질 때 기다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내가 뭔가 가진 것도 있고 여유도 있으면 그때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유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절대 돕지 못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오히려 내가 없지만 부족하지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 여건이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정말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과외 선생님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공부 못해. 그냥 부족하지만 하는 게 인생이. 무엇이든지 마찬가지. 부족하지만 하라는 거. 왜요?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을, 아이의 벤자의 태아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바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 외적 환경, 여건이 어떻게 세상이 굴러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기의 성장, 우리의 내적,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오늘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구름이 가득해요. 아, 오늘 추수 못하겠구나. 그런데 점심에 해가 환하게 개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구름을 봤다고 일을 안 하다 보면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우리 지식의 한계를 알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럼 뒤에 뭐가 있어요?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참 멋있는 표현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항상 힘쓰라. 때가 어떤지 어때든지,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여건이 나아졌든지 안 나아졌든지, 정말 내가 해야 될 일들, 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도전들 주셨으면 그걸 그냥 그 순간 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우리가 보고 다 거두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환경이나 여건을 너무 고려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환경이 나아지면, 여건이 좋아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아니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랬을 때 거두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날에 교목을 하셨어요. 교목. 학교, 그러니까 기독교 고등학교 목사님을 하신 거죠. 교목을. 근데 참 교목을 할 때가 자기가 교목하는 게 굉장히 싫었대요. 왜 교목하는 게 싫었을까요? 학교에서 목사로서 아이들 섬기는 건데. 교목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미션 스쿨이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중에 믿는 아이들도 있고 믿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니까 설교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지 않잖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무적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뭐예요?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고생이고 나도 고생이구나. 억지로 예배 드린다고. 그 생각이 늘 있었대요. 그래서 이 교목 사역을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늘 생각하고 교목 사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오래 하게 하셨나 봐요. 그러다가 교목 사역을 그만두게 하시고 이제 일반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셔서 또 열매도 많으시고 그래서 많은 존경도 받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끝나고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오더래요. 다가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제가 아무개 고등학교에서 목사님 교목했을 때 고등학교 다녔던 친구예요. 제가 그때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가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은 의사가 돼서 의료 선교하고 있어요.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웠대.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어디 숨고 싶었대. 왜요? 정말 교목했을 때는 아이들도 억지로 와 있고 듣기도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 억지로 말씀도 전하고 정말 보다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내가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네가 그때는 여건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좀 하기도 싫었지. 하지만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냐. 만사의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는 분이 내가 아니냐.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가정을 섬기는 것,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세상을 섬기는 것 쉽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맡겼던 일들, 공부든 직업이든 뭐든지 쉽지 않아요. 아, 보다 좋은 여건 속에 내가 할 수 있다면 좋겠다. 보다 좋은 직장에 가서 내가 일할 수 있다면, 제가 좀 더 좋은 학교 가서 일할 수 있다면, 좋은 곳에 가서 내가 섬길 수 있다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곳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냈습니까? 정말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사의 모든 것에 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